할렐루야. 자, 오늘 또 20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곧 주님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자, 그래 여기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믿는 성도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는데 어째서 다시 믿는 생활이 그 세상 초등학문을 붙들고 살던 그와 같이 그런 삶으로 들어가서 의문에 순종을 하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소리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분 했어요? 설교? 3분 했나? 그걸로 딱 하면은 말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는 말이 뭐냐?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모두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영감이 없으면 이 말은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말은 다 해요. 성경 들어서 다 말을 하지, 누가 명심보감이나 만화책 보고 설교합니까? 근데 성경을 두고 말을 하는데 지식의 할례가 안 된 사람은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기만 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 성도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아하, 저 소리가 지금 성경 갖고 지금 떠들기는 떠든데 저거 마귀 소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갖고 다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그 말이,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고 신이죠. 완전한 창조자죠. 그분이 물질의 세상의 영어 문자 사건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면 그 들어보면 문자 영어 역사는 듣고 알 수 있지요.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건 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산에 들어가서 굴 어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근데 그거 보니까,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 음성이 없어.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안 계셔. 불이 있고 막 야단 법석을 떨어도 거기 안 계셔. 나중에 이게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더라 말이야. 세미한 소리는 그게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람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다. 이 신앙 믿음에 밑사운이하고 성령 충만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세상 운동하는 거기 없다 그 말이요. 말씀이 지진이 일어나. 지진, 불이 있어. 불바다라 막 진동이 일어나고 으쌰으쌰 성령 충만 받아.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은밀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영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그냥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대면 뭐 누구든지 아유 그렇구나.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성경 들어서 육의 말을 하잖아요.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마인드가 같으니까 같이 들리죠. 좋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그러면 지게가 니아까로 변합니다. 하는 축복으로. 또 니아까가 승용차 자가용으로 변해요.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해요. 월세가 전세로 변해요. 전세가 독채 변해요. 독채가 작은 채가 큰 채로 변합니다. 한 채가 10채 됩니다. 믿음 생활만 바로 해봐라 그야.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얘기하면은 그 설교를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구나. 예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겠구나.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겁니까? 초장 친 겁니까? 독을 마신 거요.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떠든 놈도 그게 다 독사고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독사의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다고 한다고. 어떤 성도는 저기에 보니까 실어놓은 거 보니까 어디 교회에 가는데 아주 앞에 성가대가 웅장해가지고 그 음악 소리에다가 예배당 문을 팍 열고 교회를 들어왔더니 음악 소리가 그냥 찬양단들이 준비를 하는 소리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나?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지 기분 좋아진 거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둘로 나누어서 먼저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뭔 말이지? 두 번째는 그런데 어찌하여서 다시 세상 사는 것처럼 의문에 순종하느냐? 자, 이렇게 두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들어가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먼저 세상 학문이 뭐냐? 자, 세상 학문이란 이 단어는 초등학문 하는 단어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유치한 원리, 세상의 초보적 원리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를 말한다고요? 어린아이의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길 학문이 초등학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나 그 교과서나 글을 보면 그림이 있습니까? 거의가? 그 글자도 크고 이치도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가서 어문을 깨우칠 때 이제 어문, 그죠? 깨우치는데 가나 다라 하고 이제 배우지, 그죠? 그래서 용어가 소리나는 글자로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란 그림, 어머니란 그림을 딱 놔두고 그 밑에다가 아버지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글자를 이런 게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그 어린아이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건 남자다, 여자다. 그죠? 또, 그런 것만 아니라, 이제는, 숙녀다, 신사다. 그것도 배우고. 그렇죠? 또, 요건 사과, 귤, 또, 감, 똑같은 것도, 이제 감자, 고구마. 그림을 딱 해놓고, 이렇게 생긴 게 고구마구나.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도예지 생활만 하던 사람들은 쌀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모르니까 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쌀나무라 그래, 쌀나무라. 쌀나무, 쌀이 달리는 나무. 그런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도 그려놓고 돼지, 또 고양이, 말, 개 딱 그려놓고 요렇게 생겼구나. 요걸 개라 그런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저게 뭐지? 그랬는데 근데 공부를 하니까 저게 개구나. 개다. 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여러 종류를 배우려면 이제 조금 올라가야 돼. 이제 수준이 먼저 개, 자동차. 그러니까 모형물과 그림을 가지고 놓고 배우지요. 그러면 이제 숫자도 하나 이제 배우지요. 하나 더하기가 하나는 얼마냐? 그럼 빼기는 얼마냐? 또 곱하기는 얼마냐? 나누기는 얼마냐? 그러니까 곱하기니 나누기 하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야지. 맨 처음에는 그거 안 돼.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곱하기도 나오고 나누기도 나오고 미적분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자꾸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모르는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개한 나라에서 공부를 안 하지요. 물질 있지 공부를 안 하지요. 그러면 타자 안 되는 거요. 말할 줄도 모르고 그 짐승 사이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짐승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래갖고 뭘 얘기하려면 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말도 몰라 똑같이. 그러면 타자니 머리가 미련한 게 아니야. 배움이 없어서 그래야. 그래서 점점 공부를 해서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자 더하기 빼기를 배운 학생이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하게. 그죠? 미적분도 배운다 그 말이 하나는. 그래서 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글씨가 작고 이치가 어려워요. 그림도 잘 없어요.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갈수록.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100점을 맞은 아이하고 대학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거기는 100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그러나 100점이라고 한다면 100점 맞은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점이라는 걸 놓고 뭐 A 뭐 플러스 뭐 또 하고 이제 점수가 나오죠. 세상 학문의 세계도 초등학문이 있어요. 초등학문은 어린아이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그럼 고등학문 있죠. 높은 수준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 이치도.
그와 같이 그 말이. 그건 이제 세상의 것을 들고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와도 영의 세계도 신앙하는 지식이 그 말이에요. 초등학문, 초등이 학문,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 어린아이가 가진 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신앙이 있고 어린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 말과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고 뭐 연조고 뭐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어요.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느냐, 영적으로 그 말이요. 그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말하는 지식이 유치하냐, 이것이 신앙이 이게 수준이 어떠냐는 게 나온다 그 말이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그놈을 놓고 욥과 욥의 신앙과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욥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은 1등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거 못 따라가지. 욥의 신앙을 택도 없어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단련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충성 봉사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신령한 갑절의 복을 줘야겠다. 그 복을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릇을 깨끗이 해야 준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거기에 종교성이고 물질성이고 세상 거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속성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주려니까 네가 이제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되지. 네 정신, 네 신앙하는 사고방식, 너의 소원성 모든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라. 그릇을 속성으로.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신령한 복을 내가 안아주겠다. 그것다 주겠다.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뭘 얘기하면 육의 생각에다가 세상 썩어질 소원성에다가 진리를 얹어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생배 조각을 어느 데다 붙이면은 안 된다. 다 버린다. 그건 뭘 말해요? 이 새 포도주를 큰 가죽 붙였다 이러면은 이것이 팽창되는, 추축되는 덱이 있기 때문에 터져본다. 못 쓴다.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의 지식에다가, 인간의 마음에다가, 육의 성질에다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주면은 안 된다. 안 들어간다. 이게 다 버린다. 또. 그러니까 사람이 속성적으로 안 바꿔진대. 그게 안 되는데 진리를 들으면 더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못 써요. 진리 갖다 이용해갖고. 성질은 육대이거든. 근데 이제 지는 진리를 들은 진리 사람이라 그래. 이제 그러니까 더 사람을 자타를 배려버린단 말이야. 깡패.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더니 주님 멀쩡했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돕겠다고 하는 거지. 자기는 목숨 걸고 칼 쓰면 그거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죽이든지 어쩌든지 목숨을 걸고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른 거죠. 근데 주님 말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12형 되는 영을 갖고 지금 이들을 전멸 못 시키고 내가 힘이어서 잡힌 줄 아느냐. 너 구원을 위해서, 인생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잡히는 거다. 베드로는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지. 자기 식으로 주님을 돕겠다는 거지. 그래 주님 말씀하네. 칼을, 그 검을 다시 집에 꽂아라. 그럼 베드로가 쓰는 그 뭐 옆구리에 두 다리를 타고 다니는 시칼을 뭐 니본돈지 뭐 시칼을 말하겠지만은
그 성경을 들어서 주님 말씀하는 계시는 뭐예요?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이 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집에 꽂아라는 말은 뭘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나타났는데 입에는 뭐가 나오더라? 이양금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럼 이양금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입에서? 마음에 있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칼을 집에 꽂는 것은 마음에 둬라. 자꾸 입으로 뭐 떠들지 말고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설픈 자가 진리를 가지고 뜻도 모르고 하게 되면 남의 기 다 잘라놓으니까 들을 기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 갖고 더 버려놓지. 그런 계시적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 환난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육의 것, 물질의 것, 종교적인 것, 이걸 때를 벗겨야 이제 하늘의 것으로 입혀주려니까 그걸 벗기는 것이 욥의 시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특수 훈련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처도 못 와요. 그것들은 숫자도 안 쳐요. 그러면 지들이 거룩해서 고난 안 받고 축복받은지 아세요? 욥은 그러면 죄가 많아서, 욥은 무슨 잘못이 많아서 화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그 세 친구들의 신앙 사고 방식은 전부 물질성이고 세상 거다 그 말이 안 벗겨져.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 눈을 가지고 욥을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다 육의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은 전부 마귀 말이에요. 육의 말이에요. 욥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똑똑해요. 욥에게 네가 고난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다. 욥은 그런 죄 안 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인간이 있냐 그래. 또 그래. 그럼 욥이 죄를 안 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겁니까? 의롭게 산다는 겁니까? 니들이 말한 기준에 죄는 안 졌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친구들은 뭐라 그래? 왜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나? 이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욥이 야, 인마, 누가 어째 니들이 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냐? 니들이 말하는 기준에 죄를 안 짓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걸 누가 모르겠니? 아니, 이거 물질 얘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얘기를 누가 모르겠니? 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우와, 네가 다 안다고?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에 말귀 못 알아먹으면 그래요. 욥이 말하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안다는 것을 말합니까? 니들이 말한 수준의 그 신앙 그거를 누가 모르겠니 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와, 네가 다 알아? 네가 최초의 사람이야? 너보다 연로 많은 사람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네가 태초의 사람이야? 네가 다 알아버려? 어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머리통을 얼른 해봐. 욥의 새 친구의 그 머리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띵띵해 자기 소리만 했었고. 욥이 하는 말은 니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모르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이 속화된 자들이 설교하는 얘기 있잖아. 그죠? 역사인 분 판에 박힌 소리 있잖아. 그거 들으나 마나 그거. 누가 그걸 몰라요?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니?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런다고? 우와, 네가 그거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네. 하나님이래. 또 이래요. 환장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이 바보 멍청이들인 거예요. 숫자도 안 치는 거예요. 육땡이들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보세요. 욥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베낀 거예요. 벗은 거예요. 세상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의사 뜻을 깨닫고 나니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무지몽매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준도 모르며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나이다.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욥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시고 이루어하시고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이 나가는데 욥의 세 친구에 대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들은 용서 안 한다. 그냥 다 목을 치겠다. 이건 빌어먹을 놈들이다. 그 말은 없지만 표현이 그래요. 욥에게 친구들이 가서 욥에게 네가 얼마 빌고 참았다 그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 안 한다. 그때 욥이 또 이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욥 때문에 세 친구의 재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씀이 욥의 세 친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종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무슨 신앙이라고 떠드냐? 욥은 다르다. 그게 지금 욥의 세 친구하고 욥과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모를수록 똑똑하기는 무진장 똑똑해요. 아주 고집 부리는 데는 1등이야. 말귀는 못하. 이 벽창호 이게 벙어리 독사처럼 꽉 막혀갖고 모가지 아이가 힘쓰는 데는 1등이에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경 속에서 계시적 뜻을 깨달으려고 들어가는 거지만 신앙이 어린 신앙일수록 눈에 보인 거 성경 구절 들고 눈에 보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눈에 보인 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 말이 어린 신앙일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신앙은 보세요. 막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냐 환상이 보이냐 또 예언을 하느냐 방언하느냐 막 영적으로 의식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잘 보세요. 요 환상을 말을 하고 꿈을 말을 하고 또 음성을 말을 하고 성경에서 예언을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은 실상의 뜻을 놔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을 얘기하는 것은 잘 봐요. 꿈이란 말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 걸 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꿈이란 말을 뜻으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을 가졌냐? 비전을 가졌냐? 그러죠?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제 꿉니다. 그럼 꿈을 꾸고 다 깨고 나면 어때요? 쉽게 말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꿈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실컷 마시고 마시는 것을 배불러 실컷 먹고 꿈을 깼는데 배가 불러져요? 목이 시원해져요? 없죠? 그럼 꿈이었죠. 일장춘몽이지. 그죠? 실제와 꿈은 다르다 그 말. 그러니까 그 허상이라는 거야. 꿈은. 그래서 성경이 말한 꿈은 천국을 놓고 실상 세계를 놓고 영의 세계를 놓고 소망을 가져요. 아, 그 세계가 이렇구나.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그 세계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을 갖는 거. 꿈이요. 그걸 계시한 거 성경. 그럼 이제 꿈을 깹니다. 딱 깼더니 실상 천국에 딱 들어가는 날 꿈이 깨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소원 가졌던 게 그거 가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났더니 실제로 이루어져 있죠. 아니 실상 세계 여기서 그 세계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죽음선 넘어서 실상세계 딱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꾼 꿈이 그대로 실현됩니까? 그대로 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꿈으로 보여준 얘기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 있다고. 음성도 여기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여기 환상도 있고 다 있어. 이 안에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린 신앙은 자꾸 성경은 집어 던져불고 지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등, 꿈을 꿨다는 등, 예언을 한다는 등 완전 무당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신앙이, 잘 보세요. 성장한 신앙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꿈도 예언도 성경에 찾고. 아니, 성경 말씀 깨닫는 게 예언이라니까.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말하는 게 방언이라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 뭐예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 게 음성 아니에요? 환상이 뭐예요? 성경이라. 성경은 집어 던져불고 이제 지가 기도하다가 밑사원이 해쌌다가 환상을 보거나 뭐 음성을 보면 그것이 이제 성경보다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영적 생활, 그 좋게 말하면 어린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귀신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천국에 갔더니 뭐 황금보수 꾸민 집이 있더라, 생명수 강물이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저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거 귀신이야. 그거 성경이 무슨 천국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슨 생명강이 있어요, 무슨 전병길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환자원에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야야야, 성경은 실령세계라, 실상세계라. 물질이 없어. 그러면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단어를 갖고 그 세계가 이렇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그 나라 가니까 생명강이 있더라, 뭐 황금길이 있더라. 완전 미쳐버렸구나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황금길 없어요. 왜 지금 세루살렘 천국을 상징하는 세루살렘이 길이 정금길이더라고. 정금길이 뭐라고요? 정금길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금길이라 할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냐, 살기가 좋은 나라냐. 세상에 봅시다. 옛날 우리 몹시 살 때는 그 도로가 그 비포장해갖고 땅이 패이고 해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고 고이고 차도 다니기 고약했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삶이 나아지니까 이제 자갈을 또 깔죠. 이놈의 자갈을 전체 깔아놓으면은, 그 차에 그 길에다 깔아놓으면 이게 니아까가 갈 수 있나, 사람이 걸어다니도 이게 팍팍하니 자전거가 갈 수 있나, 못 가. 그러다 이제 자꾸 차가 다니면서 낮은 데 메꾸고 그 돌, 그 자갈이 다 메끼니까 이제 나중에 자갈이 딱 메끼고 옆으로 이제 사라지니까 다 땅이 이제 좋아지지. 그죠? 길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딱 깔아, 또 자갈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스팔트가 딱 깔아지니까 진짜 좋더구만. 맨발 다니던 이제. 사람들은 동네가 아스팔트 깔아지니까요, 여름에, 완전 여름이 아니야. 그 여름 가려고 할 때, 그 길가에 나와서 이쪽으로 해놓은 데다가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다가 막, 뭘 놀기도 하고. 맨발로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면 뭐 둘둘거리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거기다가 그 길에다가 은을 갖다 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을 깔면 다 뛰어다가, 조각 뛰어다가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도로를 은을 정도 깔 정도라면 얼마나 부유한 나라냐 그 말이야. 복지가 잘 되고.
그럼 거기다 금을 깔아볼까요? 금을 깔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부자라는 거지, 그죠? 가난한 나라에 금을 깔아놓으면 밤에 가서 다 막 뜯어갖고 갖다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어렵다 보니까 그 맨홀 뚜껑도 도둑놈이 도둑까지 가지. 또 전기선 있잖아, 그죠? 저 위에 그 깔아놓은 전기선을 잘라가지고 기술도 좋아. 잘라다 또 팔아먹을 놈이 없는가? 없이 사는 나라니까 그랬지. 근데 정금기를 깔아놓을 정도면 그 나라 백성이 얼마나 부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천국은 그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구나, 복지가 잘 됐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정금길을 갖고 온 거죠, 그죠? 에? 그럼 정금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도리를 말해요. 천국에 사는 삶이 길이요. 거기에는 정금길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불변이 없다. 그걸 계시해서 보여주려고 정금을 들고 왔더니 이런 모자란 인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봤더니 정금길이더라네. 아이고, 한장, 된장, 고추장을 사람 봐라, 이게. 2마리면 잔소리요, 3마리면 맞아 죽고 4마디면 뭔지 아세요? 떼장에 묻히는 거야.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면 그래요. 성경을 들어서. 성경은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비유로 말을 하고 비사로 말해서 신령한 뜻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각의 오감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목구비를 가졌고 또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육부도 있어요. 육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고, 그죠? 눈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침침해지고 잘 안 보잖아, 그죠? 그런 것이 있듯이 귀도 그렇고 안 들리고. 정집사님은 그저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얼마나 복이요. 안 들리면 보청기 끼세요. 보청기 좋더구만 요즘. 네. 괜찮아요? 그거 얼마나 복이요. 정치자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2. 아이고, 인생이 70이요. 강가로만 80이다. 훨씬 넘었네.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지 몰라. 그게 건강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있지 말고 자기가 싸우라고. 영적 생활이 뭡니까? 먹는 것도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요. 먹는 것도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 운동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자기가 싸우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분초초마다 깨어서 싸우라는 게 분분초초마다 건강도 생각하고 운동도 하고. 나도 어떨 때는 시간이 있는데 깨가 부려져 가지고 산에 올라가기 싫고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산에를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한 손에는 노트하고 볼펜을 들고 가방 물하고 이제 가방을 메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들고 가.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말씀이 묵상대에 떠오르니까 적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적냐? 기자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면 뭐 탐험가, 연구가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연구가입니다. 연구가요. 뭘 연구해? 당신 속을 연구한다. 내 속을 어떻게 봐요? 다 보인다고 내가. 당신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왔지?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 물을 먹어서 먹었지.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떴지요? 일어나면 눈 뜨지. 뻔해. 그러면 다 술술 얘기해버려, 자기가. 다 운을 띄워놓으면 술술 얘기해본다니까? 다 알아맞혀버려. 여기다가 당신의 인생을 적고 있다고. 그럼 내 인생을 그는 점을 쳐보라고. 어떻겠냐? 앞을 보니 앞을상이요, 뒤를 보니 뒤질상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성질 내볼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사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 창조 목적이 뭐요? 인생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물어보면 몰라요. 왜 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요? 그래 물어봐. 목적은 뭐가 있어요? 그래. 환장, 된장, 고충할 사람 말 예수 믿는 목적도 모르고 예수 믿냐? 그럼 뭐로 교회 다니냐? 목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도 목적이 아니야. 그건 목적이 아니요. 그거. 인생을 왜 이 땅에 와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면 인생이 목적을 안다면 창조자를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생이 우연히 생긴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산에 갈 때마다 많은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니 그게 기도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어쩔 때는 뭐 공기가 좀 안 좋아도 주님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안 받나 그랬다까지 그만. 자, 공기 나쁜 놈은 물러가고 좋은 놈은 와라. 딱 그러고 명령을 내리고 가면 기분도 좋고 또 밥맛도 좋고 몸도 다리가 안 올라가잖아요. 몇동 10에는 다리도 시큰거려요. 무릎도. 또 올라다니면 또 다리도 좋고 힘도 좋고 허리도 아픈 것도 좋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몸이 그렇게 안 좋은 뭐 하시오 그러면? 농사지에 일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놀고 있어.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녀. 요즘 핸드폰에 다 있잖아. 집에서 읽을 거 핸드폰 틀어놓고 듣고 가. 그러면 읽는 거 아니야. 그 도시락을 하나나 2개 싸갖고 아침부터 계속 높은 데 힘들대 쓰지 말고 들로, 물가로, 야산으로 살다 돌아다니다. 배고프면 도시락 하나 까먹고 음료수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가다. 또 움직이다. 그래 저녁에 들어와. 하루 종일 움직여. 그게 기도 생활이요. 그게 신앙 생활이요. 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매 몸이 아프다는 소리에서. 물론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은혜 주려고 몸을 아프게 하는 수도 있지요. 지금 그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활이 신앙이라니까. 신앙이 생활이에요. 생활이 신앙이고 생활이 신앙이고 신앙이 생활. 그 말이야?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요. 교회만 나와서 삐끗하면 신앙이고 집에 가서는 세상 생활이에요? 그 언제까지 철이 들 거야? 언제까지 철들래 신앙이? 좀 철 좀 들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낳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름을 자기는 철자를 지어갖고 철이 들었대야. 이름 속에 철이 들었다고. 철이 들었다. 자, 그래서 일반 물질 세상 이것도 지식의 차원이 있듯이 영적으로 성경을 깨닫고 영적 지식을 가는 것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지식을 세우는 게 초등이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지식은 누구나 다 알지요. 누구나 자기 이름 석자 쓸 줄 알고 엄마 앞에 짝짝꿍하고 다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유치원 가가지고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나를 배워 갖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줄 알고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짝짝꿍.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귀한 거 배웠다 그러면 몰라서 그래요. 걔를 높여주려고 지금 힘을 주려고 그래요. 그걸 세상에
그걸 가르친다고 그러니 다 엄마 아빠도 어른도 다 니만 할 때 다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머리가 나쁜 건 유치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어린이 지식이 있고 성장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린이 지식은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참 세상 말로 돌인지 돌대가리인지 그 사람 나와갖고 성경을 들어서 그 사람 신학도 했대요. 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어. 근데 이러면 안 돼도 알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세상에서 가난한 무슨 복이 있으며 처운 놈이 무슨 복이 있냐? 그렇게 성경을 육으로 얘기하는 게 세상에 학식이 있다는 자가 신학도 했다는 자가 어때요? 이건 초딩도 아니죠, 그죠? 어린애도 아니잖아. 이건 병든 자구나, 이게. 성경이 지금 뭔 뜻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구나. 어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가 이제 한번 유튜브를 틀어서 봤더니, 한번 들어서 보니까 계속 떠오르네, 이놈이. 뜨네. 어떻게 지우는 거예요? 문신당이 그거 어떻게 안 뜨도록 지우는 거 없어? 시간 지나야 지워지는 거야? 안 바불고 이제 해면 없어지지. 예, 근데 계속 떠.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들어봐. 들어보니까 또 뜨지. 뜨는데, 이게 정신병자구나, 이거.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니까. 목사는 안 보여, 그 순전한 양아치. 뭐 이런 놈들이 목사가 되고 성경을 들고 얘기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혼지 몰라. 성경을 문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네. 어떤 이는 문자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한다는데도 이것도 또 문제예요. 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갖다 또 끼워 붙여갖고 계시도 모르고 계시해서 영적 이건 더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성경 문자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골치고 영적으로 한다는데 영적인 뜻을 모르고 떠들어댄 것도 문제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은 신앙 안에서 무슨 학문? 어린아이 학문. 신앙이 어린아이 학문이란 가난애들 있잖아, 어린애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의 학문. 누구나 들으면 뻔하니 아는 거, 그걸 갖고 뭐. 옛날에 우리 저 지하에 예배당 저기 할 때 한 목사가 왔어. 그래서 내가 그 가르침이 아담과 하와 얘기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인 인물이지만 그게 비유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하는 말을 그대로 말하게 그 남자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내 하와는 교회를 대한 말한다 하고 계시했다 하는 말을 했더니 한 7년 정도 없어지지 않아서 함부로 돼. 그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는 발견했다는 게 하나. 그래서 뭘 발견했냐 그러니까 아담은 누군지 아냐. 예수님을 비유한 거래. 예수님 모형이래. 하와는 교회 모형. 우리 그 공부 나온 사람 저 병신이었기 아니 그래. 뒤에서 그래갖고 둘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싸우더라고. 둘이 싸워 그 목사. 등신 같은 놈아 누가 그걸 몰라 그거. 여기서 옛날에 왔을 때 한번 들어놓고 여기서 듣고는 이제 떠들다가 와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그걸 모르니? 지가 말했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그거 참네. 그냥 그걸 하나 발견했다 이거지. 어딘들 이 교훈이 안 나가겠어요.
힘써서 말한 것 보면 어린애. 난 성경을 들어 말하는데 성경의 뜻을 모르고 어린애다. 초등학문은 어린아이 학문이다. 신앙으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지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초등학문 뭔지 알았어요? 초등학문만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만큼 해놓고. 자,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이제 성경 역사 사건이 비유된 것을 깨닫고 안에 들어있는 진리 이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초등학문으로 어릴 때 알고 껍데기로 알던 것은 이제 없다, 죽었다.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이해돼요? 설명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다 같은 거요. 수준과 차원이 있는 거요. 아니, 목사님들도 수준과 차원이 있다니까. 뭐 교회 크고 사람 많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경을 전부 통달한다는 게. 평생을 달려도 모자라. 해야 될 게 태산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앞으로 제가 주님이 연락 안 오시고 세상 끝이 안 오고 제가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서 이제 이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그분이 그 뒤를 이어서 갈 사람이 진리로 가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기준을 잡고 가도록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도 준비해 놓고, 에스겔서도 준비해 놓고, 스가랴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지금 설교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성막관도 다 다시 세워놓고요. 성경 보는 관도 다 정리해 세워놓고요. 하려니까 숨 쉴 시간도 없어요. 근데 계속 붙들고 있다고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은. 그래서 지금 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몇 번 읽기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한 육댕이들이 성경 갖고 뭐 너만 최고냐, 예수만 믿으면 같은 거지. 웃기는 소리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신발아니나 신학생이 아니라 박사아니라 누구라도 저하고 얘기를 하면 30분 안은 바닥나게 돼 있어요. 입을 다물게 돼 있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누가 그런 걸 몰라. 뭐 학적으로 뭐 와서 어떤 목사는 앉아가지고는 뭐 예수 강림을 갖다 파루시아라 하면 내가 그냥 팍 콧구멍을 찔러본다. 새끼손가락 빌어먹으려고. 당신이 그 제 강림이 뭔 말인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지금? 어디 가서 원문 하나 껍데껍데 해갖고, 원문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 단어만 갖고 떠. 너 그래 헬라어 원문 갖다 주게 읽을 거야? 독해할 수 있어? 별 똑똑지도 못한 것들이 누가 알면 너만큼 원문을 모르고 너만큼 몰라서 그거 안 쓴 줄 알아? 뭔 말인지는 알고 해야지. 뭐 하나 깨달았으면은, 하나를 깨달았으면 그것이 뭐가 된 것처럼 와서 자랑을 했어. 어린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고개를 숙이는 거지. 원래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나대지를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물가에 가보세요. 물가에서 타각타각 노는 사람들이, 애들이 떠들지, 저 안에서 수영하고 하는 사람이 떠듭니까?
저 안에서 수영하는 사람, 깊은 물에 수영하는 사람 떠들면 물 먹어요. 안 그래요? 깊은 물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 철삭되질 않는다. 그래갖고 네가 날캉날캉 하지 않는다. 신앙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으로 알던 지식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글도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안에서 진리 본질, 생명을 발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결론으로 어째서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고 바꿨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어째서 지금도 의문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의 때를 벗지 못하고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살면서 의문에 순종하. 의문이 뭐냐? 초등학문 세계라니까. 성경 문자 역사 표면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의문이. 의문이란 말이 뭐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절기 지키고 문자대로 하는 게 의문이에요. 그 의문을 붙들고 신앙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의문에 속한 계명을 예수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아 제사 드린 건 폐하고 그 의문에 속한 건 폐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 것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건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 손 씻고 더러운 것 적절히 손 씻어라, 제사 드려라, 절기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율법으로 했던 것을 영적으로 이제 주님이 세웠다고 말이에요. 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건 폐했다. 근데 어째서 아직도 너희가 의문에 순종하냐 지금. 그럼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의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산다 그러지. 근데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이 선악과 지식의 개념에서 할례받지 않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의문인 거예요. 아세요? 그 의문에 속한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걸 붙들고 하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걸 찾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오니까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 말. 그래서 내가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나중에 더 심했다 그랬죠. 그걸 뭘 말해요? 예수 믿었으면 귀신이 나갔으면 빨리 말씀 사상 물로 채워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물이 없단 말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말은 물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배나 지옥자들 세상 귀신이 다른 모양으로 잔뜩 들어와 군대 귀신이 돼 있어요. 여러분 부흥강사, 진리를 모르는 부흥강사가 떠들고 있죠. 군대 귀신 들어있는 줄 알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그냥 부흥강사를 다 싸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부흥강사가 되면은 군대 귀신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세요? 떠든 게 다 귀신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 대해서 좀 문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라니까 자꾸 전설의 고양처럼 뻐드렁이 나고 입술가에 피를 묻히고 머리를 산발하고 다리가 보일등 말등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속에 육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아세요? 땅의 속성으로 살려는 게 귀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래야지 마십시오 하고 나오는 게 사람의 일을 염려하고 생각한 것이 사탄의 짓이란 말이에요. 뭐 사탄이라니까 무슨 공동묘지에 뭐 자꾸 있는 줄 아세요? 귀신이라니까 자꾸 무슨 고목나무에 붙은 줄 아세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고요. 사람 속에 사람 떠나서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요. 사람 떠나서 귀신 악령도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육의 생각, 옛사람 생각, 땅의 소원성으로 사는 게 귀신이고 악령이고 사탄이에요. 하늘의 소원성으로 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나갔어, 예수 믿었어. 그러면 과거에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던 것이 이제 나갔으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로 무장을 해야죠.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놈은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물을 싫어한다는 말, 식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식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구별이 되잖아요. 말씀이 이거는 악령의 생각이다, 이건 육이다, 사망이다 구별하잖아요. 그럼 육에 속한 목사나 육에 속한 신앙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상이 드러나니까. 안 그래요? 그 제가 일반 교회들이 내가 설교를 초청해도 안 가는 이유가, 신학교 뭐 강의 좀 해다 안 가는 이유가, 거 가서 말씀을 구별시켜주면은 그 물로 씻어주는 거거든. 구별시켜주면은 학생들은 몇 명은 잠깐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거 이제 안에서 씻자 하고 이제 고치자니까 또 치러가고 도망가고. 특별히 이제 목사들은 자기 교인 놓칠까 봐서 이제 자기 이제 밖으로 뺏기니까 얼마나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냐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가서 소방수들이 많아서 불을 꺼버려 세워놓으면. 그래서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도 어떤 그때 저기 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갖고 거기 길림성인지 어딘지 목회자들만 전국적으로 한 300명이 모인다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와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안 갔어요. 맨날 붙어서 매주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간에 기벌 던지듯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사람 안 돼요. 물론 또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해봐야 안 돼. 해봤어. 특별히 중국은 안 돼. 신앙들이요 완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하고 또 달라요. 중국은 또 눈이 빨개 가지고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그러죠. 옳은 소리 안 들어요. 들어도 자기식이야. 그래서 청도에 2번이나 갔다가 저기 한 형제 하나 이렇게 전도해서 한국까지 왔지요. 근데 그 모양이에요. 자기 주관이 얼마나 센지 몰라. 신앙은 기본 신앙도 없어요. 다들 있다고 떠든 것들은 말만 떠들지 거기가 몰라. 더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접하는 사람이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접했는데 그 모양대로. 그 한 형제가 또 제일 나와서 한국까지는 그 모양이잖아.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 여기 대림동 쪽에 살아. 안 나와. 그래 왜 안 나오냐? 피곤하다 이거. 노동일, 철근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데 주일날 이게 거기 가려면 잠도 못 자고, 그럼 토요일 일찍 좀 자지 그랬어. 거기까지 교회 가려면 더 힘들다, 이거. 그럼 일반 일하러 갈 때, 돈 벌러 갈 때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도 가지, 왜? 교회는 그러게. 그래서 자기는 그냥 유튜브로 듣겠다. 이런 호랭이 물갈,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배 유튜브 듣지 마라. 몰라. 또 듣고도 있는지. 들으면서 자기 얘기한다고 욕 발가지로 할지도 몰라. 욕을 하거나 말거나 너는 인생 끝이다.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분복이 없다. 근데 그걸 못 느끼죠. 여러분 자유로 살아요. 내 인생이 자유에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같이 생각을 하는 내가 목회를 왜 이렇게 하니? 말 못해서, 목회 못해서, 사람 못 모아서, 사람 설득 못 시켜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기에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세세하게 하려면 한도 없는데 얼른 간단하게. 자,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린아이들 초등의 신앙은 그건 무시한다.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어째서 너희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죄신하고 단단한 신물을 못 먹냐? 그러면서 아직도 교회가 기독교가 뭐 100주년이 어떻고 떠던데 어째서 너희들이 성경 가진 지식은 그 모양이냐? 뭘 자꾸 성경 이 역사를 가지고는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데 육댕이 짓이냐?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모양이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